오늘 본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봅니다. 죄란 제목입니다. 우리 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또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 이 나라 이 민족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하늘의 길 땅의 길이 열려 선교하며 전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죄란 제목입니다. 설교는 크게 5가지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유혹하는 자 사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총 5부분으로 나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맨 첫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 교리에 대한 말씀 뒤에 축복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은사를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창조 교리 뒤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고 죄가 그만큼 매우 심각하게 깊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깝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죄가 그만큼 아담과 하와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직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과 같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므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하며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란 창조 교리 다음에 축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입김을 그에게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였고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생물을 심지어는 기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뱀도 원래는 아담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과 번성할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엄청난 지혜와 넘치는 총명과 넘치는 멋스러움을 그에게 맡겨지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측량받기 어려운 특권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한순간의 실수를 인해서 한순간에 다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모든 영화,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좀 속된 표현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래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이 드러났다. 그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 잘못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교통법규 위반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만큼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우리의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댐이 무너지는 것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늘구멍 하나 나면 무너지는 게 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로마서 6장 23절, 아담의 범죄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죄로 덮어두고 하나의 숨구멍을 냈는데 그 숨구멍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 무릎을 꿇게 한 뒤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환자분, 당신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병에서 치유받고 어떻게 해야 이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진짜 천운입니다. 때마침 환자분에게 아주 좋은 의약품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주사 맞기만 하면, 따끔 한번 하기만 하면 그냥 일주일도 안 걸리고 그냥 2, 3일 내에 당신은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어떻게 이렇게 맞춤목처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신약이 개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천운입니다. 오늘 당장 이 주사를 맞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 아래 있어. 우리는 다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죄의 법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께서 몸을 직접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구원과 더불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처럼 강건해지는 역사요, 범사가 잘되는 역사요, 부욕해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사망에 불러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어느 전쟁터에 나갔어요. 보초병을 세우게 됩니다. 보초병을 세울 때에 그 한 사람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초병 한 사람이 잠이 들면 그 부대는 전멸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보초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마음과 정성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초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병사 99은 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70이요 강건한 80인 인생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흑암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다음의 부분은 유혹하는 자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단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향해서 살인하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그는 도적질하는 자, 영혼을 도적질하고 축복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도적질을 하는 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서 속이는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향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가보면 대부분 형상들 이렇게 돌로 깎거나 어떠한 시멘트로도 만드는 동물도 있고 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뱀의 형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용의 형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럼 뱀이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다. 뱀,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1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15절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은 바로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을 상징합니다.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지금 읽은 말씀은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바벨론 왕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단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중적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벨론 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읽은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또한 사단의 세력의 멸망을 연관지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 사단의 형태를 보면 사단은 야망과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며 교만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차례 내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오르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높은 하나님과 같이 높여지리라,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배제한 태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여기 두루 왕도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계명성,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왕이지만 그 계명성, 사단을 비유하듯 여기 두루 왕도 바로 사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이중적 구조라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두루 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도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두루 왕을 통해 사단의 행동과 사단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나라는 매우 특별하고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이 두루 나라도 함께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윗 시대에 걸쳐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무역으로 이루어진 그 부유를 성전을 짓는 곳에 헌신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 나라가 그 부유의 이유와 목적과 그 부유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잘한 것처럼 마침내는 교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두루 나라는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같이 마음을 아파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두루 나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두루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지요. 지금은 두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두루 왕을 통해서 사단의 행동과 사단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루 나라는 무역으로 많은 부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백향목과 일꾼들을 실제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짓는 일에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두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 나라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두루 나라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두루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줄 때는 그들이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들은 결국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루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마침내는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두루의 부유와 풍요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본래의 책임에서, 본래의 의무에서 벗어나 교만에 빠져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천사를 그토록 그렇게 지극히 큰 영광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그 지극히 큰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천사를, 모든 천사보다도 더 높게 루시퍼를, 계명성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을 때에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존재로 추락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들 구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잘되고 복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광야 38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발이 부르트거나 발이 까지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발로 걸으면 가능할까요? 그 뜨거운 사막을 못 걷습니다. 뭐가 좋아야 될까요?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고급 신발은 물론 지금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소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신발 중에 그때 당시에 좋은 신발은 뭘로 만드는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신발이 좋았답니다. 질기고. 근데 여러분들 사막에 물개가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서 물개가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신발이 몇 컬레가 필요했을까요? 수십 컬레는 필요했겠죠. 1년에 한 컬레씩 하면 38컬레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가족이 4명이라면 100 몇십 컬레가 필요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지 아니하리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짓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의 맨 위에 덮개가 바로 해달 가죽, 즉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물개 가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올 때에 그 가죽도 물개 가죽도 이해되면 아멘. 비단도 세마포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 하니 하나님께 그 자기들이 신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당장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도 하나님께 드리고 보석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신어야 될 신발의 재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의 영토를 얻게 되고 자기들의 집을 얻게 되고 자기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과 우물과 집과 땅과 건물과 부유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 지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루시퍼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면, 예를 들어서 그는 지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복을 얻는 방법 중에는 길 중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믿는 것과 더불어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죠.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저도 죄 짓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하면 이미, 지금, 앞으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받은 구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면서 일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삶을 살다 보면 아멘, 나중에는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다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며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입을 열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마마 감동에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대전 예원교회 베델부여 선교센터, 대전 기도의 집, 또한 베델부여 선교센터, 영국 세인트폴교회, 필리핀 요양교회, 캄보디아 세기포 교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